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돼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1장과 2장, 3장에서 5장, 6장과 7장 이렇게 세 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면서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보았어요. 어제는 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과 회복의 약속 두 번째 2장이었고요.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장은요,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이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두 절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을 회복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본심도 이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에 전하면서 이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도시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이 오히려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또 과부 이런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수탈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범죄들이 일어났고요. 또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앙적인 자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설교를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분량은 3장 한 장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당신의 성전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와 신앙 지도자들의 죄악이 그들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두 영역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일까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미가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 미가가 있고요, 예레미야가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미가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장은 정치 또 신앙 지도자들의 고발과 심판 및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제일 먼저 정치 지도자들의 죄 고발과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들으라 쉐마 하면서 이 설교가 시작된다 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우두머리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말한다. 정의를 아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 너희 지도자들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그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있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다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강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죠. 이만큼 이 지도자들이 일반 평민들 또는 연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게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했다라는 것들을 아주 이런 문장들의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은 그러므로 너희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악이 지도자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죄 고발과 심판의 경고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 고발과 심판의 경고, 즉 신앙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 고발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라고 했어요. 즉 이 신앙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이득을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이나 또는 심판, 전쟁에 대해 선포하고, 그들에게 만약에 돈을 가져다 줬을 때 그들이 거짓 평화, 거짓 축복을 빌어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심판은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밤을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니 나 주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휩싸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낮이 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둘째,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즉 애통과 수치를 당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들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 미가에게는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주셨다. 내가 야곱의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너희 돈 주는 너희 성도들을 무서워하여서 죄나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외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정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내가 낱낱하게 밝히겠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의 말씀은 이 백성이 심판받고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지도자들,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영적인 파괴가 먼저 일어납니다.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너희 지도자들은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의 털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즉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서 너희의 통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을 하고, 즉 뇌물을 받고 재판함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리 없죠. 뇌물 받은 자가 악한 자라도 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뇌물을 주지 않은 선한 자는 오히려 악하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악한 재판들, 뇌물을 받고 굳어진 재판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셋째, 제사장들은 삭슬 받아야 가르치며,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돈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넷째,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즉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듯이 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거짓 평화를 말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굳건히 세워져 있으나 이 성전을 경영해야 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버림으로 영적인 성전은 이미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질적인 파괴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미가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에 보았죠. 예레미야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야, 이 사람 우리 체제를 흔든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아주 불경건한 말을 하니 이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위기에 처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장로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아니다, 전에 미가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지만 죽이지 않았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구하는, 선배 예언자의 예언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미가서 3장 핵심 구절은 8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어져야 될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니 실질적인 건물의 성전도 무너진다고 예언한 이 12절의 말씀을 오늘 미가서 3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미가서 3장에서 5장은 들으라로 시작되는 미가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3장은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직선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알려줍니다. 굉장히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죠. 어느 국가나 그렇듯이 지도자들의 영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될 신앙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 그렇게 굳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리더십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쏠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격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결코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함을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 지도자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미가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탐할 만큼 한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의 중추적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스스로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였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생생한 비유로 그려줍니다. 이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굉장히 아주 리얼한, 너무나 끔찍한 모습들이죠.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치리하는 백성들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괴롭히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변사또가 베푸는 잔치자리에서 지은 시의 내용을 상기시켜주기도 해요. 금준미주 철인혈, 즉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방에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살이라. 총루락시 민루락, 촛물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니 가성고쳐 원성고 노랫소리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라고 했거든요. 즉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백성은 단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이런 국가의 중추적인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그 사회는 근간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 특히 국가적인 지도자는 주어진 권위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더 큰 책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써야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범죄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혐오감에 빠져 손가락질만 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엄정한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모두가 말이죠. 자, 둘째, 미가서 3장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책망과 심판의 타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신앙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이익과 돈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들은 돈과 자신의 이득이 있는 곳에 말씀을 왜곡하여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이름으로 이들은 밥벌이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임무는 그것이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성서학당 미가서 편에 김기석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책의 내용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가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토로시에 부임해온 한 젊은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달구어진 돌덩이와 같다. 그러나 자네는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부젓가락을 가지고 들겠다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때론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전해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저 소설에 나온 말처럼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뜨거운 돌을 먼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뜨거운 돌을 듣는 청중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설교자와 진정한 말씀을 듣는 성도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것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말씀이어도 받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이러한 말씀의 생동력이 사라졌고 사람의 입맛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선별해 듣고 전하는 시대, 돈이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야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는 건 내가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 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때론 쓰고 아파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돌로 여기고 받고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조명과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미가서 3장의 마지막 후반부는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해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중요한 건 이 순서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영적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건물인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장의 후반부를 보면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일일이 그 직분들을 짚어가며 책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유함을 유지합니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도 돈을 받고 점을 치듯이 예언을 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거짓 평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삶의 기준을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에 두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중추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인 성전이 먼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삶의 기준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을 때 사회와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이든 거룩함을 지켜야 할 자들이든 지도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지켜야 할 자이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익과 돈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 영적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외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외쳐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성전이 온전히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도 비로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미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몸과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영적인 성전이 무너질 때 정말 그들이 세웠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이 먼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뜨거운 돌이 되었지라도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동하고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